5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의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설교의 중간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모세의 시대를 이야기하며 모세를 거부한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적인 사건 자체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 거짓 증언은 6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스데반이 성전 모독과 율법을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그들의 거짓 증언이 사실이냐고 묻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성경과 율법이
어떻게 너희에게 왔는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표하는 성경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첫째는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둘째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많아진 상황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손과 땅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왕에게 위협이 될 만큼 이스라엘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 모세를 특별하게 보내십니다. 20절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세가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상황과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준비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32절에 난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35절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관리와 송장자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거절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사건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도하며 신실하게 기다리십시오. 내가 생각한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40세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25절에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모세의 나이 80세일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이 사라진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세를 쓰시기에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40세의 모세는 25절에 자기의 손을 통하여 80세의 모세에게는 35절에 천사의 손을 통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져야 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세의 일상은 매우 지루했을 것입니다. 40년간 그는 양치는 일을 하며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이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속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긴 세상 속에 여러분이 보내졌음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묵묵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테반 설교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큰 그림을 감상하며 그 중에 지금 오늘 본문 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훗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상황, 사건들에 대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신실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신실하라.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반항하며 또 하나님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또 속량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멘토 주일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멘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리더 양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또 멘토들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영혼들을 돌보고 세우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또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바르게 이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정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걸어가는 동안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함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잘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더와이즈로 모이고 또 전도폭발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묵묵히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